안녕하세요 여러분. 38과 제사보다 순종을 함께 공부하게 된 성빈 선생님이에요. 핵심 구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아멘. 열린터를 넘어가 볼게요. 자, 열린터 그림에 보면 교회를 막 자랑하고 있는 친구들이 보여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메모지에 우리 교회 자랑 3가지를 한번 적어볼까요? 다 적었나요? 우리 교회 자랑거리 참 많아요. 그러나 가장 큰 자랑거리는 하나님께 큰 순종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사울왕을 통해서 순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기름을 부어서 세운 사람이 있었어요. 기름 부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관계 있는 것끼리 한번 연결해 보세요. 모두 다 했나요? 아주 잘했어요. 정답은 왕은 나라를 잘 다스려 백성들이 잘 살도록 하는 직분이에요.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직분이에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직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직분에 대해서 왜 얘기했는지 한번 말씀터 2에 대해서 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말씀터 2를 다 같이 볼게요. 저 말씀터 2에 어떤 그림이 있죠? 네,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사울은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말았어요. 본문의 말씀을 잘 읽고 우리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다 썼나요? 자, 선생님이 질문의 답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울이 왜 근심하고 있었을까요? 정답은 사무엘이 기한대로 오지 않아서. 두 번째 질문,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답은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짐을 당했어요. 세 번째 질문,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이 무엇을 했나요? 정답은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게 하여 제사를 드렸어요. 네 번째 질문, 제사가 마치자 누가 왔나요? 정답은 사무엘이 왔어요. 다섯 번째 질문,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무엇을 책망했나요? 정답은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정답을 다 쓰셨으면 다 같이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게요. 자, 사울은 첫 번째 질문에 사울은 제사를 드릴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백성들이 흩어졌어요. 세 번째, 사울은 직접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네 번째, 제사가 마치자 사무엘이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백성들의 모습이나 사무엘이 오지 않을 때에도 담대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부족한 사울은 제사를 지내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간 바꾸어 실천해도 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바뀌어서 실천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전에
사무엘이 제사 지내는 모습을 떠올리며 자신이 제사를 지내도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바꿔 지키는 것은 아예 지키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무엘은 상황이 이러니 사울은 사무엘이 제 시간에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제사를 지내면서 사무엘도 이해해 주리라 생각했어요. 다 같이 말씀터 3을 볼게요. 사울이 사무엘 대신 제사를 지낸 것이 왜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된 생각을 바르게 고쳐봅시다.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백성들의 모습이나 사무엘이 오지 않을 때에도 담대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부족한 사울은 제사를 지내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간 바꾸어 실천해도 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바뀌어서 실천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전에 사무엘이 제사 지내는 모습을 떠올리며 자신이 제사를 지내도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바꾸어 지키는 것은 아예 지키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무엘은 상황이 이러니 사울은 사무엘이 제 시간에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제사를 지내면서 사무엘도 이해해 주리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이 이해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선생님이 방금 이 그림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했어요. 이 그림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 스티커를 가지고 어떻게 바뀌는지 다 같이 붙여볼까요?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바꿔서 실천해도 돼. 여기에도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이 상황이 어려우니 사무엘이 이해할 거야 하는 이 장면에도 붙여주세요. 자, 그러면 한 가지의 글이 나왔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순종이란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현명한 지시에 즉시 따르는 것. 맞아요. 순종이란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현명한 지시에 즉시 따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3토로 넘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해요. 다 같이 3토를 볼게요. 3토를 보면 아빠가 갑자기 아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이야기는 한 선교사님과 그 아들과의 이야기예요. 아이가 나무 곁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아빠는 소리쳤어요. 엎드려! 그때 아이는 엎드렸고 기어와! 라는 소리에 기어왔고 달려와! 라는 소리에 달려왔어요. 그리고 아빠에게 왜 그랬어요? 라고 물었을 때 나무 위를 보고 알 수 있었어요. 나무 위에는 뱀이 있어서 아이가 물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이는 아빠의 말을 믿고 순종했을 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이유를 모르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어렵고 위험한 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힘과 능력을 주실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친구들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오늘 배운 것 잘 기억하고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잘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떠한 잘못이 우리 안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만나요.